논리적 합리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참여 행위로 세계를 이해하는 사람이, 자, 논리적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 뭐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시를 쓴다는 것은 이성적인 바탕이 아니죠. 논리적이나 합리성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어떤 세계입니다. 그것이 비단 시인, 광인, 원시인, 어린이들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꿈을 꾸거나 사랑에 빠지거나 혹은 직업적, 사회적, 정치적 행사에 참여할 때 우리 대부분은 카시르가 말한 마법적 믿음의 연원을 구성하는 광범위한 생명계에 참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생명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그 광범위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은 가시적으로 또는 대상화시켜서 체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관념적인 세계관이죠. 참여하고 그 일부분을 구성한다. 여기에는 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정치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원시적 사고방식은 도처에서 목격된다. 이성에 의해 은폐되어 있거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거나 간에 이 모든 현상들에게 원시적이라는 형용사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자, 우리가 이성적 바탕 위에서 그것을 들여다보니까 구분짓기 위해서 우리는 원시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본능적인 행위다. 우리가 그렇게 인간이면 누구나가 그 고대나 현대나 막론하고 생명성이라고 하는, 생명계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은 공통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고대인들이나 어린이들만의 것 혹은 정신 이상 정세가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에게도 공통된 내재된 가능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대도 중세도 또는 현대도 막론하고 우리는 시라는 장르를 끊임없이 열어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식이나 제2의 주체가 원시인이나 정신병자처럼 우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성스러움을 자아내는 본질은 인간이 아니라 사회제도라고 보고 있다. 여러 사회제도가 모여서 구성하는 성스러움은 이미 하나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제의, 신화, 축제, 전설 등 물질화되었다고 적절히 표현된 그런 것들은 저기 우리 앞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것들은 대상화되고 사물화되어 있고 이베로와 모스는 신앙을 가진 자가 신성함에 대해 느끼는 감정과 감격은 개인적인 특수한 범주의 경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은 변하지 않는 존재이며 사랑, 미움, 외경, 두려움, 배고픔, 목마름 등 인간의 본질은 언제나 같다는 것이다. 그리고 변하는 것은 오직 사회제도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의견이 현실에 딱 들어맞는 것 같지는 않다. 인간은 자신이 창조한 제도 및 대상과 분리될 수가 없다. 만일 신성함의 세계를 구성하는 여러 사회제도가 진정 폐쇄되고 유일한 무엇을 구축한다면 축제나 의식에 참여한 사람은 그곳에 참여하기 몇 시간 전 숲속에서 사냥하거나 차를 운전하는 그때의 자기와는 무언가 다른 사람일 것이다. 인간은 결코 자기 자신과 통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과 통일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왜 통일할 수가 없냐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지니고 있는 존재인가요? 욕망이라는 문제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생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유지하는 한은 지속된다. 끊임없이 이 지속성을 우리는 뭐예요? 타자화시켜서 우리는 여기로부터 이탈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나 자신으로부터 나를 타자화시킴으로써 이 욕망적 구조로부터 속박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할까요?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벗어남이죠. 이것이 곧 전체적으로 보면 종교이기도 하고
예술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시이기도 하다. 자, 달리 얘기하면 나는 나와 동일할 수가 있는가? 없어요. 어떤 경우라도 나는 뭐예요? 욕망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타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이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타자화시키는 일종의 행위입니다. 이타심. 우리는 이타와 이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아무리 이타를 실천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완벽한 타자가 될 수 있나요? 없나요? 무엇을 떨어뜨리지 않고는, 무엇을 벗어나지 않고는, 욕망이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 근데 이 욕망이란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해결되냐 이 말이죠. 무엇으로부터?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뭐예요? 종교와 예술과 시를 통해서 그것을 성화시키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고도로 어려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동일시 할 수 없다 이렇게.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타자화시켜서 객관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볼 때 비로소 뭐로부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어떤 가치, 어떤 세계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 수가 있다. 이해가 됐나요? 좀 어려운 말이죠, 이거. 어렵죠. 종교, 예술, 시를 통해서 그래. 탈욕망할 수 있다. 탈욕망할 수 있다. 그래, 탈욕망.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탈욕망이죠. 뭐냐 그러면 아마 교회에서도 나를 버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버리세요. 여러분들 자신을 버리세요. 무엇으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불교에서도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없다 이렇게 되잖아요. 나라는 것은 없다. 왜 없냐? 왜 없음? 없음을 왜 추구해 가나요? 나는 생물학적이거나 뭐나 간에 어쨌거나 살아있는 동안은 뭐예요? 이 욕망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나를 타자화시킴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방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종교다. 종교다. 이해됐나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도 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시켜주는 인간만의 존재 방식은 변화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변화. 우리가 생존한다는 것은 밥 먹고 좀 속된 말로 똥 싸고 아셨죠? 가고 오고 하는 이 문제는 동물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근데 무엇에 대한 변화인가? 무엇에 대한 변화인가? 나와 나로부터 타자가 되는 것.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이후 세계와 이전 세계에 대한 인식이죠. 우리는 이후 세계, 물질과 이 대상화된 상대적인 세상에 살아요. 이 상대적인 세상에 사는데 여기 살다 보니까 뭐예요? 나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가고 오고 먹고 잠자고 그죠? 입고 좋은 걸 취하고 이런 세계잖아요. 이 세계는. 여기에는 뭐예요? 어떤 절제라는 게 있어서 너무 그것을 욕심을 내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라고 하는 어떤 집단으로부터 뭐가 돼요? 제재를 받거나 지탄을 받죠. 그래서 절제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 절제성으로 가지고는 아셨죠? 이 욕망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궁극적으로 인간은 변화를 모색하는데 그때의 변화는 어떤 변화냐? 이것을 알고자 하는 변화라는 거죠. 이것을 알고자 하는 변화예요. 그것이 동물과 인간의 차이점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존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철학적으로. 왜?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그 존재들이, 그 실제들이 누구다? 인간이다, 이 말이죠. 동물은 이걸 고민 안 해. 자기에게 닥친 생존의 욕구죠. 동물도 생존의 욕구가 있어요. 먹고 자고 뭐 이런 거, 종족 보존.
십잔성을 이루고 그 욕구죠, 일종의. 아셨죠? 그 욕구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것은 일종의 욕망적 기제입니다. 이것도 역시 욕망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자, 불교에서는 뭘 얘기하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욕망, 나아가고자 한다는 그 욕망조차도 버릴 때 비로소 뭐가 있다고요? 하느님 세계가 있다 이 말이요. 버린다는 생각 그 자체도 없다는 거죠. 무 자체도 버려야 된다. 무도 없다 이 말이요. 무도. 무의 상대적인 건 뭐예요? 유잖아, 유. 유무라고 하는 분별을 버릴 때 비로소 깨달음이 있다. 깨달음이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다? 옥타비아 바스가 얘기하고자 하는 변화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얘기를 우리가 봅시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자고 일어나서 공원을 산책하는데 늘 봐왔던 그 나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나무가 수양버들이라고 할까요? 수양버들이 가지를 늘어뜨리고 바람에 일렁거리는 그 모습은 어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고 그제도 있었다 이 말. 나는 그 수양버들을 들여다보면서 아무 느낌이 없고 기계적으로 저기 수양버들이 있군, 흔들리는군, 이렇게만 생각하고 늘 그 새벽 산책길을 다녔는데 오늘 아침에 딱 그 똑같은 상황에 처해서 그것과 마주쳐서 무엇을 느끼나요? 그 수양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존재성을 내가 느꼈을 때 비로소 지금까지 봐왔던 모든 그 수양버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적인 어떤 감각이죠. 그 감각을 뛰어넘은 존재를 발견하게 됨으로써 나는 변화가 됐나요? 그 계속 지속성인가요? 변화가 된 거죠. 변화가 된 거죠. 이해됐습니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르테가 이 가세식의 표현을 빌리면 인간은 실체가 결여된 비실체적 존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실체가 결여될 때 비로소 비실체성, 존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세계,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세계를, 시라고 하는 그 세계를 우리는 알 수 있다. 확실히 종교적 경험의 가장 특징적인 사실은 갑작스런 도약, 본성의 돌발적인 변화죠. 변합니다. 이것은 아마 종교 체험을 그 수없이 겪어본 선지자들이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말씀들입니다. 말씀들. 와락 현시하는 거죠. 와락 아는 거죠. 그 안다는 것은 내가 이전에 나와 이 알 때의 나는 이미 변화가 된 거예요. 변화가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동물원에서 호랑이를 볼 때의 감정은 신격화된 호랑이를 볼 때의 감정과는 전혀 다르다. 또한 춘화를 볼 때의 감정과 TV에서의 사원에 새겨진 장엄한 남녀 교접상을 볼 때의 감정 역시 서로 다르다. 사회 제도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며 또한 원시적 사고방식이나 신경정의 신성한 것은 아니다. 양쪽 다 그것만으로는 신성한 것이 되기에 불충분하다. 그것들은 성스러운 것을 하나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뿐이다. 따라서 이 양극단에서 벗어나 우리는 신성한 우리들 자신이 그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의 전체적인 현상으로 포용하여야 할 것이다. 신성함의 세계는 인간을 배제한 사회 제도만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요, 제도와 절연된 인간만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다. 신적인 것의 경험을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 묘사하는 것도 역시 불충분하다. 그 경험은 우리를 전체의 일부로 포함하며 그 세계에 대한 묘사는 곧 우리 자신에 대한 묘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우리 신성함이다, 이 세계다, 이 욕망이 배제되는 것, 그 메커니즘 자체도 무엇을 통해서 이걸 알 수가 있나요? 나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감각을 통해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이 세계를 통해서 나아가는 어떤 것들이죠. 이것이 없을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내가 아침 산책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영버들이 일렁거리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잖아요. 이것이잖아요. 그죠? 이것이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그 세계를 아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그 세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시를 쓸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면밀하게 자연의 소리를 들으라. 아셨죠? 귀를 기울여라. 섬세하여라. 뭐 이런 얘기를 에둘러서 합니다. 그것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얘기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윤정이 얘기 제가 가끔 하잖아요. 그 주인공이 김용택 시인이 뭘 이제 자연의 소리를 들으라. 이 사과 안에 햇볕을 보라. 바람 소리를 들으라. 모든 만상에는 다 이와 같은 내재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윤정이는 어떻게 하나요? 버스를 타고 들판으로 가서 들판에 귀 기울여 들으니까 햇볕 쨍쨍하고 덥기만 하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서 가끔씩 절망하고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것은 무엇에 대한 반복인가요? 윤정이가 가지고 있는 그 행위는 감각이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죠. 오감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집착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서서히 동화되고 거기에 내가 매료가 되는 얘기가 바로 그 시라는 영화의 스토리입니다. 자, 사회 제도 자체가 신성한 것은 아니며 또한 원시적 사고, 이거 다 했나요? 두 번째. 몇몇 사회학자들은 그들의 논의를 성의 세계와 속의 세계로 이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성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속은 어디 있냐? 우리가 흔히 여기에 있다. 속은. 속화된 세계. 그죠? 그래서 달리 좀 이렇게 비하시켜서 얘기하면 속된 세계. 너는 왜 그렇게 속된 생각만 하니? 좀 성스러운 생각을 해야지. 이런 얘기도 마찬가지에 여기에 해당되는데 성속이라고 하는 문제도 속이 없다면 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은. 그래서 세계로 이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터부는 그 두 세계를 분리하는 경계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터부. 해서는 되고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경계 짓는 것. 한 세계에서 금지된 일들이 다른 세계에서는 가능하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결이라든지 혹은 불경이라는 개념은 이 구분으로 인해 생겨났다. 단지 위에서 지적한 대로 우리 자신을 배제한 단순한 서술은 표피적인 자료만 양산할 뿐이다. 또한 모든 사회는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감각의 영역에는 다른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은 독특한 규칙과 금기 체계가 지배하고 있다. 상속세법의 운영 체계는 형법에 적용되지 않으며 사회 관습에 따라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만일 공무원 사회에서 행해진다면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국가사회의 외교 규범은 가정 내에선 적용되기 어렵고 반면 가족끼리의 규범은 국제통상세계엔 적용되지 못할 것이다. 각각의 영역 내에서 인간사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규범에 따라 처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성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서 성스러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기 위해선 그 세계로 직접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알아보자. 성속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 시적 세계라는 것도 속에 속할까요? 성에 속할까요? 성에 속하는 영역이다 이 말이에요. 속을 통해서 지향해 가고자 하는 성의 세계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문제인데 만일 신성함이 별개의 세계라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 볼 수 있을 것인가? 별개의 세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속은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달리 얘기하면 신은 내 안에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고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또는 부처는 내 안에 있다라고. 네 자신이 부처야 라고 얘기할 때 그 얘기는 맞는 얘기죠. 그 부처를 내가 발견하고 못 발견하고 알미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체득하거나 현시했을 때 비로소 그는 속이라는 문제를 뛰어넘어 있는 거죠. 키에루케고로가 부른 도약이나 스페인어식으로 말하자면 치명적 도약을 통해서, 치명적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뭐 그 말이 거창해서 그렇지 이런 거죠. 이게 속화된 또는 속된 이 세계를 무화시킨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이 알미라고 하는 이 세계가, 성스러운 세계가 오는 것을 우리는 치명적 도약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아까 변화 그 얘기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지금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회적인 제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라는 거죠. 시라는 거죠. 시는 그렇게 오는 것이야. 시는 그런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자, 7세기경의 중국 선사 해능은 불교의 핵심적 체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마하바냐 바람일다는 인도 산스크리트 용어인데 중국으로 옮기자면 큰 지혜, 마하라고 하는 것은 큰 지혜라는 뜻입니다. 마하. 피안,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속성, 속됨. 이 세계에서 피안은 뭐 어떤 건가요? 이걸 우린 찬이라고 얘기하면 이 피안은 뭐예요? 성이죠, 성. 그죠? 넘어간 거잖아요. 넘어간 거잖아요. 자, 우리는 이런 비유를 잘 합니다. 불교에서는 어떤 비유를 하냐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계시지만 이 시라고 하는 어떤 것들을 이 원리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 원리를 버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은 주병리라고 하는 이 매개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어떤 세계를 눈떠미잖아요. 눈떠고 난 뒤에는 어떻게 돼야 돼요? 주병리를 버려야 돼요. 아셨죠? 자,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요, 자, 요게, 영등포라고 하자고요. 영등포. 이것이 한강. 이것이 노량진입니다. 노량진입니다. 제가 지금 촌놈이 이제 그 노량진을 가려면, 사대문안을 가려면 영등포를 거쳐서 한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죠?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뭐 다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지만, 비행기도 타고 가고 하지만, 그 옛날에는 뭘 타고 갔어요? 배라고 하는 것을 타고 갔다 이 말이요. 이걸 타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려면 배를 필수적으로 해야 돼요. 이 배의 역할이 뭐예요? 변화라는 건데, 변화라는 건데 이곳에서 이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면 성경이고 우리가 불경이고 이런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는 변화를 향해서 이제 뭔가를 느꼈어요. 놓져서 이렇게 가면 여기 풍랑도 있고 어마어마 불안하잖아요. 뭐가 불안과 두려움이죠. 빠져 죽을까봐. 아셨죠? 이 정도 가면 돌아갈 수도 없고 이쪽도 잘 안 보여. 그럼 더더욱 불안하겠지. 불안하겠지. 그러면 여기에 놓져 가서 여기 가면 이 세계가 우리가 피안이라고 합시다. 이걸 차안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피안으로 가버리면 여기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필요하죠. 배가. 하나님 말씀도 필요하고 불경의 그 부처님 말씀도 필요하고 주병유리 같은 이 시를 쓰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시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자 하는 이 사람도 필요하고. 아셨죠? 근데 다 지나가 버렸어요. 건너가 버려서 피안에. 그러면 이거 떠매고 가면 어떻게 돼요? 고통스러워요. 여기 포구에 도착하고 이거 남대문 가고 그 다음에 광화문까지 가야 되는데 배를 떠매고 가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삶이. 아시겠어요? 이걸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얘기하고자 하는 해능이 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마하란 무엇인가? 크다는 뜻이다. 반야란 무엇인가? 지혜라는 뜻이다. 바람일다는 무엇인가? 피안에 이르다는 뜻이다.
차안이라고 불리는 대상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것. 대상의 세계는 우리는 늘 공부를 하니까 아셨죠? 욕망이라고 하는 문제를 필연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거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욕망의 세계가 이것이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것이 아니군 라고 나는 저곳으로 가고 싶어. 그럼 필연적으로 뭘 가져요? 배를 갖고 가야 된다 이 말. 배를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차안이라고 불리는 대상의 세계를 벗어난다는 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부침하는 생과 사 윤회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이 속이라고 하는 세계에 속해 있는 거죠. 생과 멸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 세계를 인과적 세계라고 합니다. 인과가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가 늘 자기를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인과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갖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것을 끊는 방법은 이 인과적 주체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나. 이것을 버릴 때 비로소 이것을 가죠. 그래서 인과, 생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문제를 내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과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문제는 인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근데 비로소 나라고 하는 것을 버리면 그럼 선생님 죽으란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변화. 이때의 변화는 우리는 변화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몸이라고 하는 것을 변화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몸 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살하는 거지. 근데 몸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멸할 때까지는 그 외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죠? 이 변화라고 하는 문제를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라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1살에서 10살을 다시 거꾸로 내 의지가 있다고 해서 1살로 돌아갈래 해서 1살로 돌아갈 수 있나요? 없어요. 이 인과적 문제를 몸이라고 하는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가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외부 세계를 버리면 흐르는 물과 같이 변화무상한 생사의 세계를 초월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바람일다 피안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일화가 있는데 이 황벽이라는 얘기를 제가 가끔 했죠. 황벽선사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중국의 선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도에는 없었어요. 인도에는 없었습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문제는 중국으로부터 출발하죠. 달마로부터. 그래서 여기 6대 조사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뭐 이렇게 하나님 제자, 예수님 제자 뭐 이런 얘기 있듯이요. 선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에 조사 중에 한 사람이 황벽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선의 대가죠. 이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일화인데 어머니가 장애인이야. 그 시각 장애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시각 장애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 얼굴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아들이 태어나도 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몰라. 근데 이게 그 시각 장애인들은 뭐가 발달해요? 촉각이 발달하고 굉장히 발달해요. 그 다음에 후각이 발달하고. 근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 황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왼쪽 발에 뒤꿈치에 사마귀가 이따만한 게 하나 생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키울 때마다 이제 목욕시킬 때마다 그걸 만지고 자기 아들인가 아닌가를 감각적으로 알아채는 거예요. 근데 이 황벽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 이미 이게 똑똑한 거죠.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변화라고 하는 문제를 일찍이 생사 초월이라고 하는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하기.
그래서 외동입니다. 이 아들이 외동이에요. 외동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이고 이제 자기 점점 자라다 보니까 어때요? 어머니를 복양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잖아요. 자식으로서의 도리죠. 속화된 세계의 도리잖아요. 우리가 지켜야 될 이치잖아. 근데 이 이치를 지키자니 어떻게 돼요? 이 변화라는 것을 너무나 크게 느꼈기 때문에 이것을 따라가자니 어머니가 걸리고, 아셨죠? 여기에 있자니 이게 너무너무, 아셨죠? 내 인생이, 내 가치라는 하는 문제를 번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또 몇 개월을 번민하다가 결국 출가라고 하는 것을 했어요. 우리가요, 이걸 보면 참 그 인간적입니다. 뭐가 인간적이냐면, 출가라는 것은 이 속화된 세계에서 어떻게 성화된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그럼 이것을 절연이죠. 절연이죠. 그게 출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님이 예를 들어 사제가 되기 전에까지는 내 물리적인 자식이잖아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되면 누구의 자식이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이제 물리적으로 내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그 자식을 뭐 갑동아 이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라고 부르죠. 객관화시키고 타자화시키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 자식이 아니니까. 신부님도 마찬가지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이 성스러운 세계에 속한 사람이니까 속된 내가 명명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출가를 이렇게 해서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볼 일이 생겼어요. 성문 안에 볼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어머니를 버리고 갔으니 이 어머니는 오로지 자식 하나만 키우기, 잘 되기 위해서 키웠잖아요. 근데 그 어느 날 갑자기 훌쩍 어머니를 버리고 가버렸으니 이 양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배신감과 뭐 온갖 그 슬픔과 이런 걸 느끼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에 다 한 사람만이 그 배신감을 뭘로서 성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들이에요. 부모예요, 부모. 그 중에서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라고. 아버지는요, 배신감에 시달리면 자식하고 절연을 해요. 안 봐요. 아버지는. 여기 우리 두 분이 계시지만 아버지는 안 돼요. 어머니는 아무리 당신을 핍박하고 뭘 하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품고 용해를 시키는 힘이 있는 사람이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으니까, 아들이 그죠? 떠났지만 보고 싶으니까 옛날에는 성으로 장안으로 들어가려면 이게 구분이 있잖아요. 담벼락에 구분이 있잖아요. 성 하나 지어놓고 들락날락 가서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안전한가? 요즘 뭐 공항에 들어가면 그 뭐요? 이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성문 밖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발을 씻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황이요. 로마의 교황이 누구에게 발을 맞춰요? 입을 맞춰요? 발에 입을 맞춘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고, 아셨죠? 당신을 가장 존귀하게 보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를, 인간을. 그럼 이 황벽의 어머니가 발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 발을 시키죠? 아들의 발을 삼하기를 한 번이라도 자기 아들을 당신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오늘 갑자기 이제 황벽이가 성으로 이렇게 볼 일이 있어 가는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야. 앉아서 발을 씻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아무것도. 그래서 한쪽 발만, 오른쪽 발만 딱 내밀었어요. 그럼 발을 열심히 씻겼죠. 그래서 왼쪽 발을 좀 달라고, 왼쪽 발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요. 왜 왼쪽 발을, 반대편 발을 왜 안 주냐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종기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나서 물에 닿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상문을 들어갔어요. 들어가고 볼일 보고 다시 이 영등포로 오는 거예요. 영등포로. 청로로 갈까나 영등포로 갈까나 이렇게 하다가 영등포로 나와요. 근데 나오려면 배를 타고 오잖아요, 다시. 아셨죠? 배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그 주위에 있던 사람이 그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해줘요. 지금 방금 그 종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냐? 모르겠다. 그랬더니만 바로 당신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니는 미쳐요 안 미쳐요? 확 돌아버리는 거지. 그렇게 그리워했던 그 아들을 자기가 확인을 하지도 못하고, 아셨죠? 그러니까 어머니는 까무룩 기절하다시피 불러요. 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황배기가 건너가고 있는 그 과정에 배를 손짓하면서 한강물에 들어갑니다. 한강물에. 이것이 어머니들의 사랑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점점점 부르니까 한 번만 돌아봐 주면 되잖아. 한 번만. 우리가 그 소금기둥이 된 분이 누구예요? 뒤돌아보는 거 롯의 딸. 어. 롯의 아내. 소금기둥. 뒤돌아보지 마라 하는데 뒤돌아봐버렸잖아요. 아셨죠? 이것은 뭐예요? 뒤돌아보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성으로서의 지향이죠. 지향입니다. 아셨죠? 근데 돌아본다는 것은 속됨이죠. 속이죠. 다시 돌아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소금기둥이 된 거요. 이 비유나 이거나 똑같다 이 말이요.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절규를 하죠. 황벽은 유유히 건너가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 과정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부처는 개새끼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는 사기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아셨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대오각성을 하지 못하면 부처는 개새끼니라. 그렇게 해서 건너가요. 엄마는 어떻게 돼요? 서서히 물속으로 빠져서 죽어요. 이것이 절연입니다. 변화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죠. 어마어마한 변화죠. 그래서 아주 위대한 서성이 된 거예요. 황벽 선사라고 하는. 아셨죠? 자, 이것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피안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많은 바람일다 계열의 경전들의 끝부분에는 여행 혹은 도약의 개념이 감동적으로 표현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꿀과 젖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것 자체가 뭐예요? 변화와 토약이죠. 변화와 토약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 가버린 이여 피안으로 가버린 이여 피안으로 완전히 가버린 이여.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에 보면 아제 파라승아제라고 3번을 그 반야신경에서 반복해서 우리가 외우잖아요. 그게 뭐냐? 오 가버린 이여 피안으로 가버린 이여 피안으로 완전히 가버린 이여 나도 그와 같이 가겠다. 나도 그와 같이 가겠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기원입니다. 그것이 반야신경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비록 영세, 영성체, 각종 성사 혹은 통과 의례들이 모두 이 경험을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도약의 경험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하나님의 현시, 하나님의 영접 이런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많지 않다 이 말이에요. 많지 않다. 시에 대한 진정한 이해, 그 알미라고 하는 세계에 대한 영접 이것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 많지 않다. 근데 선생님 황벽 선사는 실제로 있던 분이에요? 예, 실제성입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6대 조사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제가 이제 그거 깜빡깜빡 하는데 나중에 조금 얘기를 좀 들려줄게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 이게 받아들이면 종교적인 얘기라서 굉장히 민감한 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일 잘 안 하려고 하죠. 근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것이. 자, 거기 보면 그 모든 의례들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타자로 만드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타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한편의 시를 쓴다는 것도 나의 주관성이고 주체성이지만 이 주체성은 무엇을 경험한 주체성인가요? 타자를 경험한
주체성이라는 거죠. 따라서 그 의뢰들은 흔히 우리가 막 탄생했거나 혹은 중생했다고 하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새 이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세례라는 얘기 했잖아요. 세례. 세례는 보세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아까 황벽이 얘기했지만 여기 영등포사 할 때는 길동이었어요. 길동이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이 세계로 가면 새 이름 받잖아요. 그죠? 그게 황벽이에요. 황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가다가 이제 그 예에 속할지 모르겠지만 가끔 예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활동합니다. 이 예명은 뭐예요? 이 애인이죠. 애인은 무엇을 추구해 가는 사람인가요? 이 세계를 추구해 가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는 거요. 이름을. 우리 뭐 현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연예인들. 옛날에 그 디자이너 누구예요? 앙드레 김입니다. 뭐 하는 거. 김봉남이 아니요. 죄송합니다. 고인에게 죄송하지만 내 이름은 김봉남입니다. 이렇게 하면 앙드레 김에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토속성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리잖아요. 혼란스럽죠? 그 이름이 두 개예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하면 이미 이 속화된 자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면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뭐 교회도 세례명 주나요? 교회도 세례명 주죠. 세례명 주고 불교에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교에는 이 세례명을 주고 있다. 주고 있다. 자, 우리에게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도약의 경험을 체험한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모든 의뢰들은 우리를 변화시켜서 타자로 만드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의뢰들은 흔히 우리가 막 탄생했거나 혹은 중생했다고 하며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새 이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원초적으로 경험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태아로서의 죽음을 거쳐야 한다. 자, 어머니 태에서 그 태를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태를 버리지 않고는 이 세계에 나타날 수 있나요? 현시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변화죠. 어마어마한 변화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얘기 안 해서 그렇지만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젖 먹던 힘을 젖 먹던 힘인가? 하여튼 엄마의 뭐예요? 이 탄생 관문이 뭐예요? 의학적으로 있잖아요. 출산의 그 과정의 관문을 빠져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는 생사를 건 어마어마한 행위라고요. 우리는 그걸 기억을 못하죠. 다행히 기억을 못하니까. 아셨죠? 근데 잘못하면 죽잖아요. 거기에.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빠져나오지 않고는 인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가 왜 태어나자마자 응아하고 우는가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그 별천지에 불시착한 거예요. 아셨죠? 우리가 화성에 가서 불시착하는 것처럼 똑같은 경험입니다. 두려움이죠. 공포죠. 그래서 귀, 눈 이거 다 막아놓은 거예요. 처음 태어나면 안 보여요. 애는 그냥 휘끄머리하게 뭐가 있긴 한데 갑자기 직사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어요. 눈이 멀어요. 귀가 이렇게 뚫려버리면 이 굉음과 이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어가 버리면 광인이 미쳐버리는 거죠.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다 막아놓는 거예요. 3, 7일 동안. 어마어마한 이제 우리 과학적 토대입니다. 그게 3, 7일이 지나야 뭐 어쩌고 그 얘기 있잖아요. 서서히 적응해 가면서 열려 가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는 어떤가요? 이 얘기는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 얘기나.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도 또 한 세계를 이행해 간다는 것은 그와 마찬가지로 생사를 건 엄청난 도약이고 변화라는 거지. 또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되어서 새 이름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원초적으로 경험했듯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 태아로서의 죽음을 거쳐야 한다. 이런 인간 탄생의 신비적 체험을 재현하는 것이 각종 제의들이다. 어쩌면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행위는 다름 아닌 새 생명이 태아로서는 죽고 이 세상에는 살아서 탄생하는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일는지 모른다.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피안의 경험인 치명적 도약은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일로서 본성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결론 지을 수 있다. 자, 아까 황벽이 엄마가 그렇게 부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요요히 걸어가거나 성경에서 소금 기둥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사를 뛰어넘는 과정이죠. 과정이죠. 그러나 그 피안은 바로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 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 밖으로 끌어내는 커다란 바람에 자신이 떠밀리는 것을 느낀다. 그 힘은 우리를 우리 밖으로 밀어내면서 동시에 우리 속으로 끌어당긴다. 아주 위대한 얘기입니다. 바람의 비유는 모든 문화권의 종교 경전 속에서 되풀이되어 사용되고 있다. 인간은 마치 나무처럼 뿌리 뽑혀져 저 너머 피안으로 자신과의 만남으로 떠밀려 간다. 여기서 또 다른 특이함이 드러나고 있다. 즉 자신의 의지는 거의 개입되지 않거나 아니면 매우 역설적으로 개입된다. 만일 거대한 바람에 한번 떠밀리면 아무리 저항해도 소용이 없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의뢰에 정성껏 참여하더라도 외부의 힘이 개입하지 않으면 도약의 경험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때 이 외부의 경험이란 것은 계기성을 뭘로 우리는 그걸 체험하나요? 위대한 말씀이죠. 아셨죠? 성경의 말씀이나 불교의 어떤 뜻이나 아니면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지나쳐왔던 그 새벽의 수양버들 일렁이는 그 계기성이 없이는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도약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시창작의 순간과 똑같이 자아의 의지는 어떤 다른 힘과 절묘하게 결합되는 것이다. 자유와 숙명한 인간 속에서 만나고 스페인 희곡은 이 갈등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 디로스데 몰리나는 그의 작품 믿음이 없는 죄인에서 구원을 찾아 10년간 동굴에서 고행을 실천한 수도자 파울로를 등장시킨다. 어느 날 그는 꿈속에서 죽어 신 앞에 출두하여 자신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심판 내용을 알게 된다. 잠에서 깬 그는 의심하기 시작한다. 악마가 천사로 변장하여 그의 앞에 나타나 신이 그에게 나폴리로 떠나라는 명령을 했다고 알린다. 그곳에 가서 엘리코란 사람을 만나면 그를 통해서 자신을 괴롭히는 의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그를 만나면 자신의 운명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운명을 당신도 똑같이 겪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엘리코는 효자이며 믿음이 두터운 사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었다. 엘리코라는 모델을 보자 파울로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잠시 후 뚜렷한 이유 없이 그를 따라 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파울로가 본 모습은 단지 그의 외면이었을 뿐이었다. 그런 그 악한의 겉모습과는 달리 속으로는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오면 망설임 없이 신의 품에 자신을 맡길 거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작품의 말미에서 엘리코는 속죄하고 적시 스스로를 신의 의지에 바친다. 그는 치명적 도약을 하고 구원받는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이 집약적으로 여기에 나타나겠다. 치명적 도약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고집이 센 파울로는 아주 다른 종류의 치명적 도약, 즉 지옥으로 떨어져 버린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의 내부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의심이 그의 내부를 공허하게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다. 파울로의 죄는 무엇인가? 신학자인 작가 티로스에 의하면 불신과 의심이 죄였다. 불신과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를 놓은 거예요? 아니면 못 놓은 거예요? 못 놓은 거죠. 자기 자신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만이 그 죄다. 우리가 뭐죠? 그 노래 있는 교만하지 않게 하고 뭐 하게 하고 그 뭐죠? 사랑은 언제나 변치 않고 뭐 이거 있잖아요. 그 성경에 뭐였죠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인가? 맞아요. 고린도전서. 그때 그 교만이라고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 교만은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거죠.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그는 결코 신에게 자신을 내주지 않았다. 신성에 대한 그의 불신은 자신에 대한 과신으로, 즉 악마로 변한 것이다. 바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악마와 악마가 아닌 것, 이 차이는 뭐죠? 교만이라고. 자신을 내려놓았느냐 못 내려놓았느냐 차이죠. 이 차이. 그래서 그걸 우리는 상징적으로 또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온갖 악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침묵으로 말하는 자는 신뿐이며 악마는 언제나 달콤한 유혹의 말을 건넨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 말이라는 거 하는 것이 이와 같이 이미 주관화된 또는 나에 의해서 뭐의 의미가 부여된 어떤 세계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변해버린 거죠. 신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는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하나의 매개물이죠. 그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침묵을 알 수가 없어요. 자신을 신에게 온전히 맡긴 엘리코는 죄의 무게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를 얻었으나 자기 자신을 믿은 파울로는 파멸했다. 자유는 하나의 신비다. 왜냐하면 자유는 신의 연청이며 인간은 신의 의지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조금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보들레르 얘기도 하고요. 이런 얘기를 쭉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도 또는 여러분들이 시를 쓰는 한 목표도 여기에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깊이 좀 생각하셔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